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은 어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거나 높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는 유대인들을 깔보거나 유대인들을 무시하려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던 것은 그들이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스스로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바울의 기도가,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서 여러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상과 말씀 나눔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실 때 보면은 대부분 자신의 부모님, 자녀, 손녀, 손자들, 직장 동료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언제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김순희 성도님 남편분 구원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고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온 열방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을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여러분 기억나시면 9장에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적인 그 택하심의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너희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선언이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이 정말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의 큰 반발을 예상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갔죠. 9장에서. 그렇다고 지음받은 물건이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으시냐. 자,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의 진리를 강하게 선포했지만 여러분, 바울은 냉혈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실 자들을 택하실 것이고 택하지 않을 자들을 택하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차가운 심장으로 자신의 동포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유대인들의 현실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의 그 놀라운 신경 고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같은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요? 당연히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울의 이 같은 애절한 심정은 정말 진심 어린 고통과 근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따라가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언제나 유대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담메색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즉시 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시면 즉시로 바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비시디 안디옥의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또 이고니온에서도 14장 1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또 빌립보 2차 전도여행의 빌립보에서도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서는 강가에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이방인 전에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을까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을 무한한 은혜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향한 그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진리가 우리를 어떤 방관자로 만들거나 차가운 냉혈한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분명히 자신에게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있을 때 그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타락했고 향락의 도시였던 그 고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저 밖에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양들이 있다. 너의 영원한 천국 형제 자매 하늘 가족들이 저 밖에 있다. 그러므로 18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바울의 확실한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이 없는지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바울의 그 간증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죠?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율법의 외적 준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많았을지 몰라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에서 오는 올바른 참 영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 없었냐, 어떤 지식을 몰랐냐 하면 바울의 확실한 증언은 이어집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랐습니다.
외적으로 준수하는 율법의 의무뿐만 아니라 마음의 완전한 성결함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80점, 90점이 아니라 겉과 속이 완벽하게 100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으로 11조 꾸준히 내고 종교 행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의 기준을 자기들의 입맛에 낮춘 겁니다. 거기다 더 큰 비극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기에 힘썼다, 이런 일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몰랐을 뿐더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들인지 몰랐습니다. 경건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종교 행위들로 힘써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기 의의 죄를 세우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복종하지 못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는 높이고 하나님의 의는 낮추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바울의 확실한 증언입니다.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던 그런 진리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선한 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확실한 증언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나는 그래도 선하고 나는 그래도 착한 일을 조금 어느 정도 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혀 모르고 자신의 의는 높이고 하나님의 의는 낮추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확실한 증언은 4절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언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몰랐고 자신들이 율법 앞에서 얼마나 죄인들인지도 몰랐습니다. 율법의 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기 의의 죄를 쌓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자기 의에는 전혀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놀라운 구원이 나타납니다.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두 가지 면을 다 이루셨는데, 첫 번째로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겼을 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정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그래서 모든 택하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그 처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문화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실한 증언이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고행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확실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와 바울의 확실한 증언,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원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을 향한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을 달라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너무 방관자와 같이 살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주님의 때에 주권적으로 주님의 시간에 구원시켜 주시겠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핑계로 내가 복음을 전혀 전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전하지 않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고,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그 확실한 증언이, 그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거룩하신 율법 앞에 철저히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구원의 기도가 또 응답되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